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 우리나라만큼 이 표현을 많이 또 잘 표현해내는 그런 언어가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냥 eat, 먹었다, 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겠죠. 마셨다, 드링크,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우리말에 보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떼먹는다, 빌어먹는다, 얻어먹는다, 해먹는다, 놀고 먹는다, 써먹는다,
맘먹는다. 되먹지 않았다. 또 심지어 우리는 돈을 먹는다. 욕도 먹는다. 오늘날 같이 이 무더운 여름에는 더위를 먹는다. 참 먹는 것도 다양하고 또 먹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우리의 감정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조금 더 거칠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욕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비난할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민족은 가난함과 굶주림에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먹고 보자, 그다음에 먹고 떨어져라, 먹고 죽자, 이렇게 그런 언어까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냅니다. 먹는다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음식을 먹는다 단순히 먹는 것으로 그쳐져서 우리가 덥석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는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입에서 충분히 씹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넘기게 되어주면 우리의 위에서 잘 분해를 해서 소화를 시켜서 우리의 필요한 영양분으로 이제 장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되게 되어줍니다. 그죠?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씹어서 또 우리의 영양분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우리 먹음의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 아니라 글이나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글이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 또 새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글을 읽고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묵상하고 또 읊조리고 곱씹어서 그 말이 내 삶에 또 나를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향과 잣대와 가치의 기준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연결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월 첫 주에 드려지는 또 행하는 성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이 성만찬 예전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거룩한 보혈을 먹고 마시는 예전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보혈을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리고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소망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귀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심령고수를 쪼개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먹고 나니 뱃속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아멘. 입에는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데 그것이 배에 들어갔더니 쓰라리고 아팠다라고 고백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은 우리에게 분명히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날 사랑하셔. 너무나 달콤한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턱 어떻게 해요? 발걸음이 멈춰지게 됩니다. 난 사랑하지 못해요. 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헌신이, 거기에는 수고가, 거기에는 자기 부정이, 거기에는 나를 낮추는 겸손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는 나의 자만함과 교만을 깨트는 고통과 아픔이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그 말씀을 행하게 되어질 때는 쓰고 아픈 삶의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의 삶을 살찌울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겠고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우리가 모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그 고백, 생명의 양식이 되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옴을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평화와 생명의 양식을 온 땅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삶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짐을 고백합니다. 시인 김재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은 하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하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 그게 밥인데 그 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되어짐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하고 엄청난 사건이 광풍과 같이 휘몰아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과 함께 발걸음을 행했지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귀한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계속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모셔드려서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금방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께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또 다른 번역은 불타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게 올 때 마음이 뜨겁지 않냐고. 그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이 뜨거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뜨거워질까요? 왜 불타는 것 같은 말씀이 되어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게 힘이 되어주고 내 혼과 영을 가르며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그리고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 의지, 가치관을 어떻게 새롭게 하기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불타는 듯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구나. 그래, 참 지식이 풍부하시네. 인문학에도 철학에도 예술에도 또 다방면에 잘 알고 계시네. 문학적 표현들을 잘 갖다 쓰시네. 그냥 그렇게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쪼개요. 그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품은 뜻과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는 내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는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불타는 듯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와 어둠과 악한 것을 다 태워버리시고 내 영을 깨끗게 하시고 선하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 은혜의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습니다. 그냥 들려지는 말씀, 오늘도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주어져 듣고 그냥 떠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깊이 개입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지 못한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과 뜻을 주관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배에 넣었더니 쓰라리고 아팠다라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고 또 쓰라린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지체치 않고 바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리라. 잠깐 동안 참고 견디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지체치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체치 않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음으로써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속히 이루어지는데 그 비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주고 너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리에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지체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짐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기쁨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위로가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아유, 좋은 말씀인데 아멘은 하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치 않는, 아멘은 되는데 아유 내가 하기에는 좀 어려워, 아멘은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기에는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그렇지 않아. 좀 나아지면 해야지. 조금 형편이 마음이 평안해지면 해야지. 지금 당장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라,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라, 화해케 하라, 먼저 가서 손을 내밀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은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 좀 감정이 좀 가라앉고 나서요. 하나님 좀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요. 하나님 좀 한번 혼을 내주고 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체치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곧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망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거룩한 말씀을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간이 긴 것 같죠? 우리 시간이 먼 것 같죠? 그런데 벌써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2025년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내려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거센 폭우가 내려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시간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9월이 되어지고 10월이 되어지고 11월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 여름의 때앗볕을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어지면 우리는 여름의 그 때앗볕을 어때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0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랬어요. 가서 천사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너는 그 천사에게 나아가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리고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아멘.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의 맛을 어떻게 해요? 음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음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맛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는 어때요? 먼저 눈으로 보고 향을 맡고 또 입으로 그 음식을 넣어서 아, 이런 맛이구나. 이런 맛을 내는구나. 이렇게 달콤한 맛이, 이렇게 내 입에 잘 맞는 맛이 있구나.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을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이 거의 그런 말씀들 하세요. 먹어도 무엇을 먹는지, 무슨 맛으로 먹는지를 모르겠다. 지난주에도 윤기자 원장님 병원 신방을 잠깐 다녀왔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시고 이제 건강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퇴원하신다고. 권사님,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 영양분이 우리의 몸을 회복하고 강건하게 하는 길에 도움을 줍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입이 너무 깔끄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 아, 이건 맛이 없네, 이건 왜 이렇게 써, 짜, 달어,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때가 옵니다. 그때가 행복한 때예요. 그거 지나버리면요, 그것도 못 느끼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게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을 때 입을 크게 벌리라.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함께 보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만나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매일 삼시세끼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사는 것임을 우리로 확인하는 거예요. 시간 때때에 좋은 음식, 좋은 거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 영이 이렇게 먹고 살찌고 내 영이 이렇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우리가 참지 않죠. 무엇이든지 찾아서 먹습니다. 근데 영혼이 굶주리면 여러분 어때요? 영혼이 굶주리면 그냥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 말씀을 먹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해요? 젖과 밥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로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입에 맞는 것만 만들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골고루 먹어야 돼. 골고루 먹어야 돼. 왜? 우리의 몸은 영양분을 골고루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난 이것이 맛있어. 난 이것이 참 맛이 좋더라. 근데 그것만 먹으면 어때요? 그것만 먹으면 반드시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 골고루 먹어요. 단백질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지방도 먹어야 되고 우리의 몸이 필요한 걸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나는 이것이 좋아. 나는 나 좋을 대로 살 거야. 내가 기뻐한 대로 살 거야. 그런데 그 삶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그 내가 싫어하는 것을 먹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쓰디쓴 것, 아픈 것, 쓰라린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과 심령을 쪼개요. 그 말씀이 나로 새롭게 하시는, 나를 낮추시고 더 겸손케 하시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쓴맛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른들이 뜨거운 거 드시면서 시원하다. 쓴 거 드시면서 입에 이렇게 쫙 붙는다. 그 아이들이 먹고서 이렇게 쓴 걸 먹어요. 이렇게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해요?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쓴 것을 맛보면서 그 쓴 뒤에 오는 제가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커피를 마시면 이거 왜 태워서 먹냐고. 굳이 왜 태워서 먹냐고. 숭늉 태운 거나 커피콩 태운 거나 뭐가 다르냐고. 그런데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향이 달라요. 뒷맛에 오는 뭐가 달라요? 그 향이 달라요. 누룽지를 태워서 살짝 누려서 먹는 그 구수함. 하나님 그 맛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룽지를 좋아해요. 숭늉을 또 찾아요. 그 맛을 느끼기 때문에 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쓴맛 뒤에 오는 그 풍미가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들지만 그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문학적인 친구인 오스카 폴라크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책을 읽다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나지 않는다면 그 책을 왜 읽는단 말인가? 책이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가 되어야 하네. 책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감동과 감격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에도, 문학작품을 읽을 때에도 내 영혼을 깨트는 도끼날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심정을 경험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복받칠 수, 주체할 수 없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죠.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평안과 안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래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과 심령을 깨트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서 내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 영과 혼과 몸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어떻게 했어요? 항복하고 맙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겨버리잖아. 그렇죠? 하나님 한번 해볼 때만 해보세요. 나는 안 들을 거예요. 길을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순종하기는커녕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죠. 근데 무엇에 항복해 우리는? 물질에 항복해. 세상에 항복해. 어둠에 항복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복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어둠과 물질에는 우리 항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끝은 보남 하나입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파멸의 자리에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뜨겁게 하셔서 불타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항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어요. 우리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전에 우리 지방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조문을 하고 이제 돌아오면 조문을 했으니까 됐다.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조문을 하면서 또 돌아오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그 목사님과 교회의 마음이 머물러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또 목사님은 얼마나 황망할까? 그 사모님의 어머님이 조문을 받으셔서 인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너무 한참 황망하시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으시고 그 말에는 할 게 없어. 근데 다른 때면 조문하고 돌아오면 그냥 그걸 잊고 또 그냥 일을 했을 텐데 그 마음이 계속 느껴져요. 긍휼한 마음, 자비하는 마음. 그래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야, 문 목사, 네 마음속에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부족해. 너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내 마음의 그 감동, 감격, 느낌이 약해. 내 마음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지.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그 고통이 100%는 아니지만 그 고통이 굉장히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통로로 나를 삼으시길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로로 삼으시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평화, 사랑, 생명의 말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배에서 소화되어지고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는 쓰라리고 아픈 것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물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물게 하시기를,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벌려 그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주님, 내 배에 가득 차게 하시고 내 아구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게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하늘 백성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온 땅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주정 같은 생